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아담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담의 죄를 범한 아담의 그 DNA를 아담의 범죄한 모습을 그대로 그 아담의 범죄한 그 상태 안에 함께 있는 그 상태를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를 이어받았다. 그래서 그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그 원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12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른다 라고 말씀하죠. 자, 모든 사람이 너나 할 것 없이 사망에 이르는 그 자체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왜 들어온 것입니까? 죄 때문에 들어온 것이에요.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증거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13절을 보십시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 쉽게 이 말씀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누가 당신은 지금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라고 깨닫게 해주지 않았을지라도 그가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죄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건 깨닫지 못했던 죄가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스스로를 생각할 때에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인데 라고 말해도 그 이 죄의 본질 앞에서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가 율법이 들어와서 이것이 죄다, 이것을 하지 말아라, 죄를 깨닫게 해주기 전에도 이미 죄가 사람들 그 심령 안에 미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인데 결국 죄가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 죄를 통해서 무엇이 왕노릇하는가? 사망이 왕노릇했다.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다. 근데 아담이 그 인류의 대표성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죽음에 이르는 그런 대표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에 이르는 대표자가 되는 것이다. 그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근데 성질상 전혀 정반대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죽을 자들의 대표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 사람들의 대표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이냐고 또 다른 모양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안에 아담이 있어요. 아담의 죄성이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죄인인 이유가 아담의 죄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담이 우리 안에 살고 있어요. 사람 안에. 구원이란 무엇인가? 우리 안에 살고 있는 아담이 죽음을 고하고 새로운 아담이 우리 안에 살기 시작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새로운 아담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담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아담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신 아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아담을 닮아 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놀랍게 부모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낳으면 사람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나와요.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는 이유, 죄인으로 이 땅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아담이 죄를 지은 아담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인간이 그래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더 깊이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형상,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거든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아담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깨어졌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그 육체적인 모양이 변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과 너무나도 닮아있는 성품이 심각하게 손상되고 깨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장 심각하게 그 타격이 나타나는 자리가 어디냐면 인간의 마음이라는 곳이에요. 마음이 손상되었다는 것이죠. 원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기쁨이 되고 그것이 삶의 최고의 만족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만족이 되는 그런 완전한 사람으로 지어졌는데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마음이 산산조각나고 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에게 첫째로 들어온 것이 무엇이냐면 수치를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죄를 갓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자, 갑자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인간이 자기가 벗은 몸으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수치스럽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치가 들어온 것이죠. 그때 아담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과 친근해야 될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고 수치를 느끼기 시작하고 부끄러워서 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는 인간이 그 양심의 호소를 따라 수치스러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인간의 모습을 보면 죄인은 늘 원치 않는 것을 선택하고 후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죄를 지은 아담은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자, 3장 10절 이하에 보면 11절 이하에 보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께서 네가 왜 그렇게 불순종을 범했느냐라고 질문하시니까 내가 유혹에 빠져서 내가 아내인 하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나이다.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회개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결국 자기 죄의 그런 원인을 아내에게로 떠넘겨버리고 또 하와는 마귀에게로 떠넘겨버리고 이런 일을 이제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인간의 마음 자체가 너무나도 악해졌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또 다른 구절에 보면 인간이 항상 그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이 악할 뿐이었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심판을 작정하시죠. 자, 인간의 그런 부서진 그런 어긋난 그 마음 가운데는 항상 사람을 다른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기심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던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제는 사람을 마음속으로 증오하다 못해 실제로 돌을 들어서 자기보다 더 의로운 사람을 증오하는 거예요. 자기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자기에게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들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세 번째로, 그래서 범죄한 아담은 영적 어둠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본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갔던 인간이 하늘의 비전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지어진 인간이 그 영적인 축복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서 그 추구하는 것이, 그 누구도 한 사람도 하늘의 비전,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없고 땅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전부 다, 예수 믿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 하늘의 비전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던가요? 주구장창 땅을 위해 살고, 땅의 쾌락을 위해 살고, 돈이 인생의 전부인 줄 살고, 쾌락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절대로 자신이 나서서 스스로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겠다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왜입니까? 그가 아담의 죄를 이어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서 자기 중심적 세상에 인간이 갇혀버린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의 그 죄성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이타적인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더 이롭게 하는데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들조차도 하나님이 자신들의 마음의 중심에 오시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인생의 중심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중심이 자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죄의 DNA를 물려받은 인간은 결국 죽어가는 꽃과 같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멀쩡히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운명은 이미 사망이 선고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 죄가 들어오면서 누가 왕노릇해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 모든 인간은 결국 죽어가는 꽃처럼 되었고 결국은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은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가 다 행복해지고 싶어 해요. 누구나가 다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자신들이 추구하는 진정한 행복을 결국 한 사람도 진정한 의미에서 소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많이 모으고 많이 누리면서 사는 것 같지만 원치 않는 환경에 노출되어지고, 언젠가 그 길로 먼저 가는 사람이 있고 뒤쫓아가는 사람이 있을 뿐, 시간적인 격차가 있을 뿐, 누구든지 가는 곳은, 인간이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을 떠나서 고생과 파멸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도 환경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 환경에 휩쓸려서, 자기가 원치 않는 환경이 다가올 때 그 환경에 휩쓸려서 같이 시들어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유약하고 인간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 것입니까? 죄인이 얼마나 불행한 존재인 것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죄 사함 받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죄라고 생각하는 그런 행동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도 인간의 존재 자체가 죄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담의 죄성을 이어받은 사람, 그 아담 안에 살고 있는 사람,
그 아담이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다 심판받고 다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그럼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이, 몇 가지 착한 행동을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존재 자체가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으면 죄인이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처럼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아담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을 이루시고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셨습니다. 아버지 앞에 철저한 순종. 아담은 철저히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구속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그러므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내가 이타적인 사람이냐, 저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동기가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전 존재가 변화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했을 때 아담의 성품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왔다면, 이제 새로운 아담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있다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좀 기지개 좀 켜시고, 네. 예. 피곤하십니까? 말씀은 생명입니다. 예.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양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성품들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는 예수님의 성품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죄에 대한 경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도 죄를 여전히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는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상기하고 깨닫고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죄를 미워해야만 하고 나는 이 죄와 타협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죄를 즐기는 마음을, 의도적으로 대적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주시고 피 흘려 주신 이유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성품은 의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여러분, 의에 대한 목마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착하게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실제적인 삶에 빗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에 들어와 계시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대해서 의분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일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일터에 있으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이 세상 노래입니다. 유행가, 가사들. 근데 거기 보면 세상 사람들의 타락한 온갖 타락의 온상이 그 가사 안에 다 들어있어요. 돈이 인생의 전부이고, 성적인 추구들, 이성과 남성, 서로 남녀가 만나서 잠깐 사랑을 나누고 헤어지고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 인생의 다이고 세상을 폼나게 사는 것, 이런 그런 가치관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한 세상의 홍수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매장에서 그런 세상 음악 속에 계속 노출되어 있으면 제 심령이 굉장히 상하고 영적인 그런 피곤함이 막 몰려오고 인생의 그런 무거운 짐이 이렇게 올려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 이제 짐을 옮기기 위해서 창고로 혼자 들어가면 거의 혼자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그 안에 들어가서 찬양을 선포합니다.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번 이렇게 찬양하고 싶지만 제가 노래 실력이 없는 거로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이 땅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찬양을 그 아무도 없는 창고에서 선포를 하면 거기에 그 창고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것이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감동이 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세상 것이 여러분들을 압도하려고 할 때 그것을 극복하고 여러분들이 선 땅에서 세상 것에 압도되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그 몸부림과 의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 의분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안에 세상 노래가 흘러나오건 세상의 가치관이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건 그것을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 그것을 인생의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그러한 철저하게 세상에 눌려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이 들어오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가치관이 팽배한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홍수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있고 오직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지켜내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세상 노래를 계속 듣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머릿속에서 그 가사가 계속 맴돌아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것이 계속적으로 머릿속에 꽉꽉 채워집니다. 제가 다짐한 것이 있어요. 이전 같으면 아마 그 노래, 매장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흥얼흥얼 따라했을 거예요. 그 가사는 부르지 않아도. 그런데 제가 의도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철저하게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하여 문을 닫고 제가 의도적으로 다짐한 것이 무엇이냐면 결코 세상 노래를 내가 따라서 흥얼거리지 않겠다. 그 가사를 흥얼거리지 않겠다. 왠지 아십니까? 아무런 어떤 그런 대책 없이, 의미 없이 따라서 흥얼거리기 시작한 그 가사가 내 마음의 고백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홍수에 잠겨서 세상을 닮아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점점 세속화되는 것이죠. 세속화된다라는 것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문빗장을 열고 세상을 향해서 문빗장을 열어줄 때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점점 사라지게 되고 내 모습은, 내 가치관은 점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빗장을 닫고 내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내 입술과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나를 단련하고 나를 굳건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삶에서 적용하고 행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안에 있는 성품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까지 아버지 앞에 순종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성품,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의 핵심어가 무엇이냐면 곧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즉시로. 이것이 수없이 반복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렇게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곧장, 그리고 즉시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이신 그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망설임 없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순종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보다 못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같이 일하는 청년들이 저보다 나이 차이가 20살 아래 청년도 있고 최소한 20살 가까이 차이가 나요. 근데 일하다 보면, 근데 감사한 것은 그 매장의 사장님이 청년들을 혼내는데 좀 거칠게 혼내요. 근데 보면은 사장님이 악의적이지 않다라는 게 느껴져요. 가르치고 싶고 뭔가 이렇게 심어주고 싶고 사람을 길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게 느껴지죠. 근데 보면 자존심이 너무 상할 정도의 말을 이 청년들에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마음이 정말 정말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 같은데 라고 그렇게 걱정이 드는데, 너무나도 제가 이렇게 보고 대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얼굴색 하나 안 변해요, 청년이.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 자기의 모자람을 깨닫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 그게 보여지더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은근히 속에서 좀 열불이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하면서 겪어왔던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성도라는 사람들이 저 청년의, 저 믿지도 않는, 믿음도 없는 청년보다도 순종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을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지만 이전에는 별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대들고 교회를 나가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 들락날락하면서 물 좀 마시지 말고 예배에 집중하라 그러면 좀 순종하면 좋은데, 그 말했다고 또 노발대발하고 달려들고 싫어하고, 예배 좀 제대로 드리라 그러면 늦지 말고 좀 제대로 예배 좀 드리고, 예배 올바로 드리라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끝나고 와가지고 노발대발하고, 예배 끝나고 나서 좀 덕이 안 되는 부정적인 얘기 좀 하지 말고 좀 은혜로운 얘기 좀 하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와가지고 노발대발하고 뛰쳐나가버리고.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겪었던 그런 성도들의 모습들을 생각할 때에 참 교인들만큼 못돼 처먹은 인간들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인은 둘째치고 인간도 되지 못한 인간들이 너무 많다, 교회 안에.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덕이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세상에서 나가서 감사한 것은 제가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볼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된 것이 저에게 너무나도 기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와 함께 일하는 청년들이 보통 저랑 20살 차이, 짧게는 15년 차이 이렇게 나요. 직장에 가잖아요. 일터에 나가면 그 청년들이 저를 부려먹습니다.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런데 이제 좀 험한 일터에서 이제 자라난 청년들이기 때문에 망설임이 없어요. 나이 차이가 아무리 많이 나도. 근데 저는 그것에 기분 상하지 않아요. 어린 청년들이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갑니다. 근데 가끔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일 시키는 건 선배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치는데, 한창 나이 차이도 엄청난 사람에게 그냥 중요한 일이 아니라 자기 사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자기가 와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가요. 가서 제 마음 가운데 마음이 약간 상할 때 제 마음으로 약간 농담 삼아서 그럽니다. 내가 네 작은 아버지다 이놈아. 내가 네 애비다 이놈아. 그래요. 속으로. 근데 마음이 안 상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청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자들이고,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다듬어져야 되고, 아직은 부족함이 보이지만 내가 품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사랑스러운 것이죠. 그들에게 제가 복종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질서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직장에서 어쨌든 그들이 나보다 그 분야에서 잘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잘 아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여러분 뭐가 창피한 것입니까? 뭐가 자존심 상하는 일인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직장 상사에게 복종하고,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듯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그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면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보다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참기 힘든 것이라도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라면 끝인 거예요. 근데 이 대목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이 시대의 교인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그 자체를 책망하는, 그 자체를 책잡기보다 무엇이냐면, 그들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들이 아담 안에 있는 죄를 범한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결코 그렇게 행동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과 직결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요구하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말씀으로 와닿고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성품이 있다면 그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양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이 선포돼도 같이 웃자 그래도 웃지 않고, 같이 울자 그래도 울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어떤 것들을 말해도, 지옥을 말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을 말해도 행복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순종의 마음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영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장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매번 예배 올 때마다 체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흥적으로 순종하는 진정한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진정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리처드 백스터라는 청교도 사역자 중에 아주 유능한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회개했는가라는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선언을 합니다. 설파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사역자들이 오랫동안 당신에게 설교해왔지만 보람이 없었다. 당신을 설득하기 위해 명료하게 말하는 법을 배웠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죄의 결과를 실감하게 하려고 통렬한 단어들을 연구했지만 당신은 좀처럼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이 중대한 문제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라면, 능히 일깨우고 달콤한 맛을 나는 사람이라면 살며시 유혹해 마음을 얻을 수 있을 텐데,
겁이 많은 사람이라면 겁을 주어서라도 악함에서 돌아서게 하고, 진리와 확실함을 붙잡는 사람이라면 금세 확신을 심어줄 수 있었을 텐데,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당신을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경청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형편이 곧 바뀔 텐데, 당신이 성경을 주목하는 사람이라면 당장이라도 설득할 수 있을 텐데, 이성의 명쾌한 논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쉽게 확신시킬 수 있을 텐데, 경험의 말, 심지어 당신 자신의 경험이나 세상 모든 이들이 경험한 말을 듣는 사람이라면 상황이 달라질 텐데, 당신이 자기 양심의 말을 듣는 사람이라면 모든 게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텐데, 그러나 도통 아무것도 들으려 하지 않으니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당신의 하늘에 두려운 하나님도 가벼이 여기는데 과연 누구를 귀히 여길까? 구세주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보혈을 소홀히 여기는데 무엇을 중히 여길까? 하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영원한 기쁨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인간의 수없는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옥에서도 농담이 나오고 무저갱에서도 춤을 출 수 있고 사르는 불 속에서도 흥겹게 놀 수 있다고 말하는 당신의 영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그가 아주 오래전 사람이지만 오늘날 성도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 회개하지 않은 자여, 당신은 회개하지 않아 자신을 불행에 빠뜨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괴롭히고 있다. 당신은 신실한 목회자들이 제시하는 빛과 안내를 거부함으로써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목회자들에게는 당신의 죄와 비참함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요 슬픔이다. 당신은 교회와 그리스도를 근심시키고 있으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끌어내리고 있다. 교회의 거룩한 평화와 질서와 하나됨과 개혁을 가장 지독하게 회방하는 장본인이 바로 당신이다. 당신이 주제넘게 교회에 끼어들어 어지럽히고 교회의 수치와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그리고 리처드 백스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는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은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수님을 당신의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하고 죄와 사귀던 심령을 철두철미하게 부수는 것이며 죄의 본성을 지닌 인간으로서 죄와 맺었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다. 회개는 그리스도께 달려가 그분만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을 영혼의 생명으로 감사히 영접하는 것이다. 땅을 향했던 마음을 하늘로 돌리고 결코 꺼지지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전념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전념하는 것이다.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시간 맞춰갖고 여기 앉아있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맞춰서 여기 앉아있다가 때로는 졸다가 가버리고 때로는 멍 때리다 가버리고, 이게 바로 종교생활이란 말이에요. 생명이 없는. 여러분, 많은 개념을 제가 설명드린 것 같지만 이 부분이 핵심인 것입니다. 구원은 새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사건이에요. 이제는 죽은 아담의 영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정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변화의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령에서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종교가 아닌 여러분들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에 압도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일할수록 더욱 느껴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세상에 젖어 살고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고 세상의 일터에서 빠져 살면서 세상 일에 함몰되는 성도라 하는 사람들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일을 해보니까 세상이 압도되면 압도될수록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더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돈을 추구하고 세상이 명예를 추구하고 세상의 휘황 찬란한 것들을 추구할수록 내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나도 찬란하고 영광스러워서 결코 세상과 바꾸지 않겠다는 결단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1절을 주목하십시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압도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가 왕노릇하기 시작하면 세상의 환경이 옥죄어오고 극심한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이 그 심령 안에서 깊이 역사하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 심령이 굳건해지고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심령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세속성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회개의 터널을 지나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